한 미국 한인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그 지역과 교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하니까 어느새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교회가 되었기에 기자가 인터뷰합니다. 야, 목사님 어떻게 사역했길래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되었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20년 동안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측면에서 사역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목회자로서 한편은 영적 성장을 위한 단단한 열매를 먹이지 못하는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생각하면 도무지 위로의 말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늘 향수병에 시달리면서 이질적인 사회 간섭대, 언어와 풍토가 주는 고통을 겪으며 인종차별주의를 겪으며 거기다가 힘겹게 경쟁하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을 알기에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그리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미국 한인교회만 필요할 것인가? 아닙니다. 위로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학대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세상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실히 기다리는 가뭄 가운데 있는 담비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말씀 가운데 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학대를 받으며 눈물을 흘려도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 영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악한 세력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사정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양심의 가책과 죄의 유혹과 수많은 교만과 시험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학대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학대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약한 자를 학대하는 강한 자의 손길이 사회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조금만 살펴보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그들의 군사력으로 짓밟으며 유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고 오늘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다수의 민족이 소수의 민족을 학대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우리 사회 가운데도 바라보면 여전히 학대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암암리에 학대하고 많은 기업들이 그 대기업의 횡포 가운데 신음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학대하고요,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를 학대하며 아름다운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학대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학대가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솔로몬은 그 학대 가운데 위로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다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네, 이거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선포할 때,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선포할 때 안타까운 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 말씀에는 실은 이중적인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포로된 생활에서 자유롭게 되며 풀려날 것을 대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불순종과 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압제와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에게 향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면 고생과 파멸의 길에서 학대를 당하며 위로를 얻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이미 유대에게 포로 생활 가운데 이루어졌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에게 여전히 살아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을 보지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바라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이사야 40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데 말씀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위로를 받을 것이랍니다. 또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거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인간을 찾아와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거룩하신 그가 죄가 있는 가득한 자신의 피조물을 만난다는 것은 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자 돼서 찾아오신다는 그 비전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예언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며 위로를 받을 것이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위로라고 전한 겁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하나님,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 그분을 전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만남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역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정이 깨어질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도, 이 친구가 사역하는 현장에서도 작은 실수를 범하였는데 그 실수가 성도들과의 불거지면서 결국 그 교회에 있던 담임 목사님의 눈밖에도 나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교회에서도 힘이 들고 집에 오면 부부싸움을 늘 하고 늘 아내와 다투고 하니까 옆에서 사랑하는 딸은 늘 집에 오면 세상 떠나갈처럼 크게 웁니다.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이 친구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이 친구가 저희들에게 편지합니다. 사는 것이 지옥 같다.
기도를 해달라. 근데 이 메시지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이 주일 오후였는데 무작정 그 메시지를 받고 밤에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사역하던 새벽 기도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사우나 하러 가자. 사우나 하러 갔습니다. 사우나를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두 남자가 말없이 사우나를 하였습니다. 이제 목욕을 다 마치고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다시 한마디 건넸습니다. 친구야, 국밥 먹으러 가자. 국밥 먹으러 갔습니다. 돼지국밥 먹으러 가서 국밥 먹는데 또 이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없이 두 남자가 국밥을 먹었습니다. 사우나를 하고 국밥도 먹고,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내 다음에 다시 올게. 밥 잘 챙겨 먹고 힘내라. 그리고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후에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저희 사이에 아무런 대화는 오가지 않았지만, 어떤 말도 있지 않았던 그 시간이었지만 그 친구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간 사이에서도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만남도 이럴지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떨까요? 욥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욥기 2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욥의 학대받고 있는 현장 가운데 아무 위로자가 없으니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십니다 라고 찾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는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로하고자 오셨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천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위로를 받으려 하였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줄 아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신약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생을 위로하셨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생을 찾아오셔서 만나셨고,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강한 자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로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고통을 아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해야 함을, 해방해야 함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러한지 말씀 가운데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는데 잘 우리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 위로를 선포합니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네. 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6절 7절 가운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풀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풀과 꽃이므로 시들고 없어질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지만 돌아서니 저 아무 능력이 없네요. 주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인생이 풀과 같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풀처럼 시들고 연약해지는 이유, 우리가 겸비하게 낮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기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아지게 된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비함을 주시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교만할 대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풀과 같음을 인식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교만이 말씀처럼 낮아져서, 산과 같은 우리의 교만이 낮아져서 평지가 되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보좌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의 그 보좌에 앉으시기만 하면 우리가 참된 소망과 위로를 얻으며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얘기합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는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만 매여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바벨론에서 인간적인 권리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기도했겠지요. 근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처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잘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외침이 더 와닿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는가?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내가 말하며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마르라는 말인데, 이는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거죠. 미완료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지칭하는 건데, 오스왈드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게 미래를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를 나타낸다. 즉 여기서 사용되는 미완료 시대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다. 실은 우리도 하나님께 다 따져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따졌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항소하고 외쳤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고난의 차가운 벽이 느껴지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대적에 그 생각을 주고 우리는 그 생각과 감정에 매여서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의 거장이었던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외침 가운데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에서 물어봅니다. 이 모든 흔들림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외침을 듣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 그들의 상황으로 아는 지식, 내 생각과 감정과 상처 가운데 이해했던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모습은 실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만든 관념의 하나님, 내가 아픈 이 상처와 환경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매몰되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나오는 길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보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요 하나님을 볼 때 시작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처럼 지치거나 피곤하는 그런 하나님이 도중에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의 명철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외쳤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그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앙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대적이요, 우리를 속이죠. 우리를 참 많이 속입니다. 시시각각 있으면 이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고 참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시각각 있으면 얼마나 많은 음란과 위해와 압제와 아픔과 교만과 그런 수많은 공격들로 우리를 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만 매여 있어서 자기 연민에만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대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적의 공격이 그것이 라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대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게임은 끝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십니다. 앙망하다, 카바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소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소망을 얻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고정하고 하나님만 보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저 슬쩍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인생에 어떤 폭풍이 치고 어떤 비바람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새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소년과 장정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소년도 장정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역설적으로 가장 약하게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새 힘을 얻는다 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형통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으면서도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킨 것, 사자밥이 되며 찢기지며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치하의 성도들이 불타면서 총살당하면서 부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언하였습니다. 고 이호령 선생님의 서원시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날개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천년의 학을 나귀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더 어둡기 전에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날개를 펴게 하시고 갈등과 무질서로 더 이상 이 사회가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 자리를 바꿔가며 대열을 이끌어 간다는 저 신비하고 오묘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지금 외치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 절망의 벼랑 끝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갈 날개 하나씩을 달아주소서. 이 시 가운데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지탄합니다. 교회가 무너졌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다 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를 알지 못한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낭만과 좌절의 시기에서 다시 날아오를 것을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다시 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미 인생의 문제를 아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참된 힘과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품에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폭풍처럼 풍랑처럼 파도처럼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지금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게 오라. 이 찬양을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